히스기야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날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번영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엘리사만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첫째 달 초 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또 아하스 왕이 왕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 제단의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이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또 구별해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어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처럼 아주 알코올의 중독자가 돼서 교도소에 갇혔고 또 한 아들은 알코올 중독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도소에 오게 됐냐? 근데 아버지 하는 짓 보고 나서 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지 않냐? 아버지 술 마신 것 보고 나도 술 마시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한 걸 보면 나도 그런 길 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을 해결하는 의사가 된 아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을 해결하는 유명한 의사가 되었냐? 우리 아버지가 참 좋은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졌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만 아니면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알코올 중독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 행각을 그대로 닮아서 알코올 중독이 된 반면에 아버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을 보면서 알코올 중독을 해결하는 의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가운데 너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는 9살 때 자기 아버지가 왕이 올라가지고 16년 동안 다스릴 때 그래서 16년 동안 아버지가 나를 다스린 걸 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25살 때 왕이 되었는데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첫째 딸의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되면 뭔가 내가 이제 새롭게 왕이 되려면 나라를 진단하고 나를 어떻게 끌어가야 될 것인가 또 대신들을 모으고 이렇게 전략을 짜고 그래야 될 텐데 제일 먼저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버지 아하스가 통치하게 될 때 너무 엄청난 일을 보았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몰록을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에 진노를 낸 거 보았어요. 북쪽이 아람 나라가 와서 공격하게 되고요. 북쪽 이스라엘 와서 그들 죽여가는데 20만 명을 죽이게 되고 12만 명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아수르를 도움받아서 했는데 아수르가 와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모습 가운데 왜 이렇게 아버지가 있을 때 이렇게 어렵게 됐는가 진단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통치할 때 어렵게 된 것은 바로 우상을 섬겼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할 텐데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 깨달아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성전 문을 열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바로 이렇게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갈 때에 영적인 면에서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건 타성에 젖는 걸 이야기하게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만하면 되겠지? 자기 잘못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그랬습니다. 아하스 왕은 우상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고도 이렇게 아수르와 동맹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 자기는 잘 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이 정치하는 가운데 나라가 어렵게 된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하면 등져서 이렇게 어렵게 되었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그가 한 것이 성전의 문을 열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에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새가 타성에 젖어 살면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위암 수술해서 5년을 지나고 나서 이제 거기다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위암이 올 때 전혀 진상을 몰랐대요. 근데 우연찮게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자기가 간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건강검진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암 초기가 딱 된 거예요. 전혀 증상을 못 느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타성에 젖어서 열심을 잊어버리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내가 똑똑히 보는 바라. 히스기야가 말하는 거예요.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릴 때 그렇게 많은 곤란과 어려움과 고난당을 받지 않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될 텐데 아버지 자신이 볼 땐 자기가 정직한 줄 알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야 될 텐데 내 눈으로 볼 때 이 정도면 되겠지 합리화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복 받게끔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기엔 잘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 못 믿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되는가 진단하라는 거예요. 매너리즘이란 말은 타성에 젖었다,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의 심각한 병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잘 믿고 있는 줄 알아요. 아하스 왕처럼 못된 짓 하고 하나님 등지고 살면서도 자기는 잘 믿는 줄 알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람 엄청난 곤란과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곤란과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있게 되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연단에서 숨같이 쓰임받게 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 보기에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 보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복받고 승리하고 저 앞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버릴 것 버리게끔 만들었어요.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 자손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은 진단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난 진중의 개수다. 내가 원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한다. 3층까지 갔던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던 혈기도 있게 되고 감정적으로 살았던 것도 있게 되고 인간의 판단 갖고 살았던 것들 이런 것을 매일 버리고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하여금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걸 다 버리게끔 만들었어요. 이제 아버지 아하스가 왕이 될 때 아수르가 아주 강대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으면서 남쪽 유다에게도 같이 동맹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는데
아하스가 그렇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람과 북왕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요,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할 수 없어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 아수르가 도왔지만 어려움을 주었어요. 주변 나라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아하스는 예루살렘 성전문을 딱 닫아놓고 오히려 저 아람 다메섹의 이방신을 성전 안에다 놓고 제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과 제사 기물들이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노를 바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이것을 제일 먼저 없애버렸어요. 왕이 되자마자 성전에 넓어져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께 실질하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과감하게 철저하게 척결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를 멈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은 이제 술을 이렇게 가끔 들어요. 성경도 필사도 하고 성경 필사를 3번인가 했대. 근데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 직장에서 한잔 하지 그러면 2차하고 3차하고 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막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항상 꺼리끼는 겁니다. 또 어느 날 나 성령 받고 싶은데 성경도 필사하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됩니까? 성령 좀 충만케 해달라고. 능력 받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놈아, 사람을 기쁘게 할래? 하나님을 기쁘게 할래? 그러면 자기가 가서 직장 끝나고 나 술 마시라니까 다 교회 다닌지 집사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홀짝홀짝 마시는 게 생각이 났대요. 아, 내게 이것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 2차 가자 할 때 나 이제 교회 다니니까 안 갈래. 예전에 먹었잖아. 아니야, 나 이제 끊을래. 그러고는 술을 탁 끊었어. 그분이 그러면서 성령 체험했다 하더라고. 그런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성경 100번 필사해도요 내 안에 더러운 습관이라든가 세상적 갖고 있으면 은혜 받지 못해요. 집사가 목사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 여러분 가운데 내 아내가 깨끗하게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해요. 공간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만은 영적인 관점을 볼 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내 안을 깨끗게 해야 돼요. 분노와 시기와 악독과 미움과 이런 것이 있으면 주의 영이 내게 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 봐봐요. 술 잔뜩 먹었는데 그게 주님 오실 수 있겠어요? 담배를 안 피워도 담배 피는 사람 옆만 가도 우리 콜록콜록 하잖아요. 성령께 담배 피는 사람 안에 들어가겠나? 나쁜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과 상관없겠지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깨끗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잘못된 거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특별히 내 마음속에 영적인 면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하고 모략하고 이런 것들을 다 버려볼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의 잔재들을 과감하게 척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키되 어떻게 지켰냐? 철저하게 지켰어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겨우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여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제사를 철저히 하라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히스기야가 솔선수범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일찍이 일어나서 히스기야가 일찍 일어나서 귀인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저는 어렸을 때 소풍 가는 날이 되면요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소풍 가는 날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엄마를 포칩니다. 엄마 오늘 김밥 싸주세요. 반찬 이거 해주세요. 오늘 갈 때 과자는 뭐 해주세요. 소풍 가는 날이 참 좋았잖아요. 나만 그랬나요? 소풍 가는 날 되면 들떴어요. 히스기야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성전에 갈 때 일찍이 일어나서 귀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올 때 억지로 나온 사람도 있겠거냐. 그러나 새벽에 나온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목마름 가져가지고요 물질을 찾고 권력을 찾고 건강을 찾고 나름대로 잘 사는 걸 찾지만,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스 왕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통치 기간 16년 동안 남쪽 유다가 너무 어렵게 당하고요 전쟁에 져서 수많은 사람 죽임당하고 뺏기게 되고 이 나라 저 나라가 오게 되고 성전 안이나 예루살렘 성전 안이나 왕궁에 있는 다 재물을 주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 사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 내와 항상 함께 있다고 했는데, 모든 것 갖고 계신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만날 거라고 말씀했어요. 왜요? 장관 재물과 부귀와 의가 내게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리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대로 안 되는 문제 주 앞에 나오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 들어서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몸도 버리게 되고 돈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사람도 다 떠나버렸지만은 옷장만 잡아도 낫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요 얼굴 다 가리고 와서 살며시 옷장을 잡았어. 남들은 몰랐어. 근데 주님이 아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주님, 이 많은 사람 밀고 닥친 누가 옷을 샜냐 합니까? 아니다, 내 몸에 능력이 나갔느니라. 자기가 몸에 변화가 있는 걸 알았던 여인이 이야기했다. 여자야, 내 믿는 너를 구원해 평안히 가라, 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사모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습니다. 타성에 습관적으로 다닐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받을 자리에 있으면서도 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소나기는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독대 뚜껑을 덮어놓으면 아무리 내려도 물 한 방울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면 이슬비라도 거기 쌓여져서 은혜가 있게 되는데, 이 비밀을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믿음을 지켰으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지켰으니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지키고자 몸부림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그냥 흔연스럽게 그냥 타성이 됐으면 나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여러분 잘 지켜나갈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뺏겨버릴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매너즘에 빠지게 되면, 타성적으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과 싸워야 됩니다. 예배답게 드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과 싸워야 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과 싸워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의 모습과 싸워야 됩니다. 늘 새로운 믿음을 간직하게 노력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지, 그냥 그러려니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던 이야기,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은혜 받았으면 잘 믿어야 되잖아요.
산에 가서 불 받으면 뭐예요? 계속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야지. 옛날에 기적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겁니까? 끝까지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오늘 했던 것처럼 세밀하게 잘 파악해야 됩니다. 나를 잘 진단하고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겠고, 실을 잘 지키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내 삶의 슬픔에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넘치는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달도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주여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